시편 2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편 1절에 6절이고 오늘 말씀은 내가 내 왕을 세웠노라 합니다. 내가 내 왕을 세웠노라. 시편 2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세운에 세웠노라 하시로다. 네.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로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닉 시편, 즉 메시아 예언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2편에 하나님 낳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데 그 시편 2편 7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데 신약에 3번이 인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히브리서 1장 5절, 5장 5절 이렇게. 시편 2편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2절에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내 왕, my king, 7절에 my son, 내 아들 이렇게. 시편 2편에는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죠? 그분의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말이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니까 가장 확실한 거고, 다음에 내 왕,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 이스라엘의 왕 나오죠. 의의 왕, 평강의 왕 할 때 그 내 왕, 다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아주 그래서 9절에 철장으로 부수시는 분, 이건 재림이죠. 철장으로 부수시는 분, 철장으로 또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 나오는데 총 4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4가지를 지금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제 그리스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민족들의 왕, 하늘의 왕, 땅의 왕, 성도들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왕들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그릇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듯이 이교도들과 주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편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시편 2편은 그들이 바로 이교도들이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시편 2편에 따르면 1절에 그들이 바로 이교도들이고 2절에 주를 대적하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시편 2편에서는 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철장에 부서지는 토기장의 그릇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에.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가 물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시편 2편에서는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들은 복이 있다. 시편 2편 마지막 절에 나오죠. 2편 마지막 절에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이제 시편 1편은 시작이 복 있는 자들은 시작했는데 시편 2편은 마지막 끝부분에 복 있는 자들은 나오죠. 예. 시편 1편 1절은 1장 1절에 첫 단어가 복 있는 자입니다. 시편 2편은 2장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분을 신뢰하는 그들 모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약간 상응하고 있단 말이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들에 대해 노래했고 시편 2편은 그러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왕이시요 그분이 낳으신 아들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2장 1절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고 그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예.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고 그 백성이 여기 그냥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 백성이 이래야 돼요. 그러면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성경은 이교도들과 이방인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교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145구절에 나옵니다. 이방인이란 말은 124구절에 나옵니다. 이방인하고 이교도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이교도와 이방인의 차이. 이교도는 이교도란 것은 종교적인 구분점이고 이방인은 민족, 혈통적 구분입니다. 이방인이라 그러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노아의 아들, 노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노아는 이방인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노아가 이교도는 아니죠. 노아가 이방인은 맞는데 이교도는 아니에요. 욥과 그의 친구들은 욥은 이방인입니다. 분명히 욥은 이방인이지. 그러나 욥이나 욥의 친구 엘리후가 이교도는 아니죠.
예, 이교도는 아닙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요. 근데 이교도냐?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혈통과 민족에 따른 구분이라면 이교도는 신앙과 종교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방인, 이방인은 같은 다른 민족, 타민족이라는 뜻이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다른 민족이라는 뜻이고, 이교도는 유대교란 종교를 중심으로 다른 종교란 뜻입니다. 다른 종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요 교사였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은 이방인들의 교회라 불리지 이교도들의 교회라 불리진 않습니다. 말이 안 되지. 이교도들의 교회 이러면 그건 전혀 말이 안 되죠. 이방인들로 구성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의 교회지 이교도들의 교회라는 건 성립 자체가 안 합니다. 이교도들의 교회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이방인들은 대부분 다 이교도다.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이제 물론 맞는데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교도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 이방인과 이교도란 말은 이제 별로 구분 없이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고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입니다. 로마 3장 29절에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이 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세상의 이 사람들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 10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유대인들에게나 유대인들도 알죠?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 이방인 외에 또 한 족속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낳으신 아들들이고 새로운 백성입니다. 유대인도 복음을 믿음으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고 이교도들은 유대인이 아닌 민족,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 외에 다른 종교 이 말이죠. 이교도들은 자기들의 신, 우상,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미워합니다. 무신론자와 달리 이교도들은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경노합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주의 지체들인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가족들 위해 주의 경노를 부으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가족들. 이교도의 정확한 의미가 그거죠. 성경이 스스로 말하죠.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가족들.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가족들이란 말에서 이교도의 정확한 의미를 이제 성경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잖아요.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 민족들 보이고 다 이교도들입니다. 20억이나 되는 무슬림들은 늘 유대인들에게 분노합니다. 늘 그 유대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 국가들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노하며 대적합니다. 적대적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그들을 잘 대해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에. 내가 크리스천이 되면 그 유대인들이 나한테 뭐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유대교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 돼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응? 그 문제 있어요. 우리 같은 하나님. 그게 같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주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고 대적했듯이 모든 이교도들의 행태는 파라오와 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교도들은 왜 경노하는 겁니까? 이 성경에 우리 어찌하여라고 본 적 있는데 어찌하여가 why죠, why. 응? Why do the heathen rage? 왜 이교도들이 경노하는가?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이거 개혁성경을 나보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이렇게 번역한 거고 왜 이교도들이 경노하는가? 그죠? 왜 경노하는 거예요? 왜 경노하는 겁니까? 그들은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 영에 속한 자들을 대적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들은 까닭없이 분노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친형제였어요. 근데 그가 아벨을 미워한 것은
그가 사악한 자에게 속했고 아벨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은 그가 육신에 속했고 이삭은 성령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 것은 자신은 속된 자고 음행하는 자였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형제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들이 마귀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죽이려 들고 그들에 대해 격노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격노하고 그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어찌하여란 말은 이유를 묻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이게 시편 2편 1절을 이제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 시작했던 구절이. 이 교도들이 격노하는 것은 사실 정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뭐 정당한 이유가 없죠. 그냥 미워서 그런 거예요. 그냥 미워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요셉이 형제였지만 그가 미웠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 자기들 형제들 위해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단 말이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라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미워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향해 분노한 것은 뭐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뭐 적대적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분노했느냐?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시기심으로 인한 분노입니다. 시기심으로 인한 분노. 이 목사들끼리도 말이죠. A란 목사가 B 목사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 그거 진짜 사울이 다윗 죽이듯이 해요. 사울이 다윗 죽이듯이 덤벼들어요. 진짜. 막 강단에서도 막 그걸 설교로 욕해요. 시편 35편 7절에 그들이 까닭없이 내 혼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며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거기에 자기 그물을 섬겼나이다. 그들이 까닭없이 내 혼을 해하려고,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게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저마다 까닭이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겠죠. 까닭없이라고 한 것은 까닭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미워서 그랬어. 뭐 질투심 때문에 해서 시기심 때문에 해서 그것도 이유는 이유인데 거기서 까닭없이란 말은 뭐냐면 정당한 근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까닭이 다 있지. 내가 기분 나빠서 그랬어요. 그건 자기 나름대로 까닭은 까닭이고 이유는 이유죠. 나 그 사람 이상하게 미워, 싫어. 그냥 기분 나빠.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에 따른 건 까닭이 없는 거예요. 왜? 정당한 근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건 그 성경에 다 까닭 없다 그래요. 까닭 없다. 그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시편 69편 4절에 시편 69편 4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며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려는 자들이 강함으로 이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라고 했고 시편 109편 3절에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애워싸며 까닭없이 나를 대적하여 싸웠나이다. 까닭없이가 나오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 자들이 그렇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많았다. 정말 많아요.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내가 그 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주를 따르고 의를 따른다는 사실 표적이고 증거입니다.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시험들, 고난들에 대해서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주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대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곧바르고 의롭고 순전한 욥에게 시험이 닥친 것이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까닭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귀에게 욥기 2장 3절에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 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예수 주님께서 까닭 없이 그랬죠. 사실은 욥을 시험하기 위한 거였죠. 까닭이 있었지. 근데 까닭 없이라고 한 것은 뭐냐? 정당한 근거, 이유가 없이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이유도 잘 알지 못한 채 다양한 시험이나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해요. 교만한 자들은 까닭없이 나를 사악하게 대합니다.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까닭없이 학대했습니다. 이 교도들이 까닭없이 주와 그분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은 그분이 의롭고 자기들은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께 속했고 그들은 세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했고 그들은 육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그들은 땅에 속하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께, 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유가 간단하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진짜 이유 없이 까닭없이 그런 걸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시 1절.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륜하고 그 백성이 헛된 일을 깨하는가? 야, 그 백성이 헛된 일을 깨하는가 할 때 그 백성은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백성들, 땅의 모든 백성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그 백성, 나의 백성, 주의 백성, 이 백성, 한 백성 이러면 그건 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문맥에 따라 파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교도들과 연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륜하고 이해가 되죠? 이 교도들이 경륜하는 건 뭐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 백성이 헛된 일을 깨하는가? 이스라엘은 왜 헛짓을 하느냐 말이지. 이스라엘은 왜 헛짓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헛짓을 하는 거고 사두개인들은 왜 헛짓을 하고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왜 헛짓을 왜 헛된 일을 깨하는가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 교도들과 연합해서 주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대적한 게 아니라 빌라도는 이교도였습니다. 헤롯은 이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빌렸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성들이 헛된 일을 깨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믿지 않고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베드로가 쉽게 말한 거 있죠.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분 다 나오네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이 이방인들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이고 이교도였어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교도는 아니죠. 그 백성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말이에요.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들은 이교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이며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에게서 멀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헛된 일을 깨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러잖아요. 헤롯은 주를 죽이려 했습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습니다. 주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대물이 전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왜 죽이려 한 겁니까? 그들이 마귀에서 나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라는도다. 너희가 왜 나를 죽이란다고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안다. 그런 그 백성이라는 건 안단 말이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라는도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주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헛된 생각이고 헛된 계획이었다. 어찌하여 그 백성이 헛된 일을 깨하는가? 어찌해서 깨하는 거죠? 무지했습니다. 불신으로. 답은 그거예요. 우린 답은 why 하면 간단하죠. 무지와 불신입니다. 딱 두 개예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였죠. 2절입니다.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를 대적하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주 예수를 대적하러 스스로 나선 땅의 왕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마지막 날 이 땅에 서게 될 짐승, 적그리스도까지 모두 주를 대적하며 스스로 나선 왕들입니다. 아벨로부터 의인들은 언제나 증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언제나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시기 때문에 세상 우리를 미워합니다. 땅의 왕들과 지리자들은 주를 대적하는 일에는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평소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죽인 일에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전에는 서로 원수 사이였는데 그날은 친구가 되었다고요. 땅의 왕들이 서로 평소에는 서로 싸우고 원수 사이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은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 이거예요.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를 대적한다고 할 때 주가 바로 이 주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 시편 2편에 땅의 왕들이 대적한 주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이다. 이렇게. 그 시편 2편의 완벽한 주석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다시 2절.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우리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예, 그리스도로 했죠. 주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지정하신, 임명하신 분이다. 땅의 왕들과 지리자들은 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겁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된 사탄과 여자, 사탄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둔 적개심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적개심을 뒀다. 적개심을.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원한 것은 단 한 가지, 그분의 생명, 그분의 피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잡아다가 예수님의 재산 뺏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피를 원했다고, 예수님의 생명을 원했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추방시켜라, 감옥에 가둬라, 그의 재산을 몰수해라,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딱 하나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섰어. 그를 죽이라 했어요. 요구사항은 딱 하나였다고. 그를 죽이라. 그래서 이 마귀가 원한 것은 그분의 생명, 그분의 피를 원했다고요.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자, 그리고 그들의 즐거움을, 그들의 주를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땅의 왕들과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며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첫째,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자. 둘째, 우리가 그들의 주를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왕들과 치리자들이 왜 이렇게 말한 겁니까? 이게 뭔 말이 됐지?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자라니. 우리가 그들의 결박이 뭐예요? 우리가 그들의 줄을 우리에서 내던지자. 여기서 말한 그들의 결박, 그들의 줄이 뭡니까? 하나님 첫사람 아담이 주신 결박, 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법으로, 명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먹지 말라 하는 결계를 쳐주신 거죠. 그거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의 법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속에 뭘 하려고 하면 마음에서 딱 하면 안 되는데 이 결박이 딱 있다. 이 본성의 예정, 양심, 이성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에게 법이 됩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법을 주었습니다. 주께서는 자연을 통해 다양한 법칙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결박이란 하나님의 법이 주는 우리 마음속의 결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것을 이제 뭐라 그래요? 천륜 또는 일륜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타고나는 거예요. 그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건 천륜, 일륜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박, 하나님의 줄은 뭐냐? 의와 거룩입니다. 세상은 불의와 불법을 합리화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음행과 간음과 간통을 자유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불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불법으로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사악하다, 차별적으로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법, 주께서 우리의 양심과 생각을 묶어주는 줄을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 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율법이라는 속박의 멍에로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주의 법은 자유를 주는 법인데 그들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명령을 교리로 삼아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바리새인들 비롯한 종교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닫아버렸습니다. 유럽의 크리스천들은 로마 캐톨릭이라는 종교, 교회의 전통과 명령을 주의 법처럼 가르침으로 암흑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닫아버렸습니다. 주의 법, 주의 명령, 주의 진리는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종교를 정치와 결부시켜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복종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람들의 종이 되어 살지 않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의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은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정욕의 종이 아닙니다. 쾌락의 종이 아닙니다. 부패의 종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한 이상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의 본보기가 되어야지 굴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서 노니라. 다시 3절.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자. 그들의 줄을 내던지자. 하나님의 결박 줄은 뭐냐? 사랑의 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우리 자기 백성들을 위해 결박 줄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랑의 줄,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다 하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이게 하나님의 줄, 결박이에요. 띠예요. 주의 결박, 줄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왕가의 법입니다. 세상은 이런 결박과 줄을 끊자고 합니다. 세상은 십계명도 싫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도 싫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생각과 양심의 법도 결박으로 행하는 이들은 그것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줄을 우리에서 내던지자라고 할 때 줄은 주의 다림줄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다림줄이에요. 이 본능적인 기준이라는 게 다림줄이라는 게 의단 말이죠. 의. 하나님의 줄이라고 하면 화평에 매는 띠, 사랑의 띠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에 매는 띠였죠. 골로새 3장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을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죠. 자, 사랑의 띠, 화평의 띠. 이게 결박줄이에요. 예서 말하는 결박줄이라고. 근데 이걸 끊어버리면 된 거죠? 무법천지가 되는 거지. 이게 혼란이죠. 주께서는 우리의 결박과 사슬과 멍에를 끊어주는 대신에 주의 멍에, 주의 짐, 주의 결박, 주의 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2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했죠.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게 너무 신앙의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고요. 어떤 크리스천들은 그걸 무거운 짐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말하기를 새에게, 독수리에게, 새의 날개가 새에게 짐이 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자에게 아무런 짐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법은 결박이 아니라 허리띠와 같아서 허리를 놓이고 달려갈 길을 빨리 달리게 한다 했습니다. 성도에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의의 법, 믿음의 법, 자유의 법, 왕가의 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짐이 되지 않습니다. 새에게 날개가 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몸을 날게 해주는 겁니다. 달리게 해주고. 지금 세상의 정치인들은 인간 본성의 법을 거스린 것을 자유인 줄로 압니다. 그 전 세계가 갑자기 완전히 막 동성애 법안이 미국 찬성하고 유럽 일찍이 합법화시키면서 전 세계에 막 몰아칠 때 코비드가 딱 이제 한번 딱 해서 전 세계를 한번 강타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확한 그 심판입니다. 정확한 심판이에요. 4절입니다. 하늘들에 앉으신 그분께서 웃으시리니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들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늘들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니라. 이번
하늘들이 앉으신 그분이었어요. 땅의 왕들 통치자들이 무슨 의논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주를 대적해도 하늘들이 앉으신 그분께서는 조금도 뭐 위험이 되거나 해가 되거나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웃으십니다. 땅에서 하는 짓, 땅의 왕들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을 하늘들이 앉으신 그분께서 하늘들 보시고 웃으신다고. 이것은 조롱의 웃음입니다. 그분께서 웃으시리니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비웃는다는 건 조롱이죠. 주의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사람이 주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뭔가 된 줄 알고 주의 뜻, 주의 계획, 주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은 주께 심각한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분이 웃으시는 일입니다. 이사야 4장 17절에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모든 민족들이 뭐라고요? 없는 것보다 못한 것, 헛된 것으로 여기시니라. 주께서 민족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요 헛된 것으로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만 주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은 헛것이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한 자니라. 왕들, 통치자들, 학자들,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주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39편 5절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였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사람은 헛될 뿐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시편 39편 11절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는 것 같이 소멸시키나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라들. 이들이 손을 잡고 주를 대적하면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하늘에 앉으신 분께서는 웃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비웃지 않는다. 여기서 웃는다는 것은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이런 주석을 다는 분도 있는데 진짜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미국 근본주의 보수 자기들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목사들이 막 그런 식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웃으시겠냐고. 성경에 비웃는다잖아, 비웃는다. 여기서 비웃는다는 안타까움이라 이러면 그게야말로 성경 왜곡이죠. 성경은 이런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비웃으시리라 합니다. 죄인들은 주와 그분의 성도를 비웃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파라오는 주가 누구냐고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파라오와 이집트의 첫 태생을 멸하셨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추격했을 때 주님은 그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악인의 기쁨과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깐뿐입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갔지만 주님은 그들의 신 다곤의 목과 손을 부러뜨리셨습니다. 원수들이 삼손을 잡아가서 삼손에게 제주 부리라 그러고 막 기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기뻐 웃고 즐기는 그들의 신전을 무너뜨리며 모두 죽여버리셨습니다. 아시리아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조롱했지만 랍사기가 막 대표로 말이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도 조롱했지만 주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서 새벽에 18만 5천 명을 죽이셨고 도망친 산헤립 왕은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포로로 잡아갖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자기 나라로 옮겼습니다. 벨사살 왕은 주의 전에서 나온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지만 주의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심판의 그릇을 심어서 그날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주님을 비웃던 자들 향해서 주께서 비웃으신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라. 하나님 언제 누구에게 진노하시는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와 그분의 법을 버린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경노하십니다. 주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 원수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경노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원수들을 위해서 진노를 간직하십니다. 나홈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누구에게?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언제 쏟아붓는 거죠, 진노를? 이 가장 큰 진노를? 대환란 때죠. 그게 그날이 주의 진노의 날이라고요. 자,
진노를 간직하셨다가 쏟아부으신단 말이죠. 하나님 오래 참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주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박국 3장 12절에 주께서 경노하사 그 땅을 지나 행진하셨으며 주께서 분노하사 그 이교도들을 찾아가셨나이다. 이게 언제예요? 주의 재림 때예요. 하나님 이교도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경노하셨습니다. 시편 78편 40절.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했던가.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 향해서 진노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시편 95편 11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칼과 기근과 역병에 넘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시편 78편 62절에 또한 자신의 백성을 칼에 넘겨주시며 자신의 상속 백성에게 진노하시매. 우리는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을 알고 감사할 뿐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또한 심판자십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사 할 때 그때가 언제냐예요. 그때. 이 말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입니다. 시편 110편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다시 5절.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는 백성이 불평하실 걸 들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불법과 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1절에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는 회개 없이 드린 희생물이나 믿음이나 긍휼 의가 없는 희생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이 원수들을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시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외식적인 집회나 예배나 헌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께서는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악한 자들이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정도에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하나님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면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셔서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주님께서 회개를 기뻐하죠. 죄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뜻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주께서는 그를 멸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사람이 망한 것은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을 큰 죄라고 판단하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죄는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주께서 모든 사람들이 주신 명령입니다. 성도들이 짓는 가장 큰 죄는 형제를 미워하는 겁니다.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그게 살인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야, 이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거하지 않는다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리고 탐욕이에요. 탐심. 크리스천들이 속에 늘 갖고 지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누굴 어느 목사가 누굴 찔러 죽였대가, 뉴스 나죠? 어느 목사가 도둑질하다 걸렸다. 그것도, 아이고, 참 민망한 일이네. 어느 목사가 간음했다 그러면, 요즘 기독교 교회가 엉망이지, 막 정죄하고 판단이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이거 형제를 미워하고 그건 잘 안 보이잖아. 시기하는 건 잘 안 보이잖아요. 탐욕을 부리는 거는, 물론 사람들이, 목사 욕심 많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그런 거 육신으로 행하는 거와 좀 틀리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그게 훨씬 더 큰 죄예요. 성도들이 훨씬 더 큰 죄라고.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다 그들이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 교도들, 주를 대적한 자들로 기뻐하지 않지, 그것만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다 말이죠.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일이 뭐냐?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라.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라. 주께서 진노하사 말씀하심에도 듣지 않으면 주님은 뭐냐?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들을 괴롭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보복하신다.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을 보내서 그를 괴롭히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상당히 괴로웠어요. 주님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다윗을 짓누르셨고, 다윗은 여름 가뭄에 진액이 마른 것처럼 혼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괴롭히셨다고.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원수들의 칼을 보내서 괴롭게 하셨고, 역병을 보내서 괴롭게 하셨고, 그것을 완전히 괴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다고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분께서 각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경노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진노와 경노로 갚으신다고요. 육신적인 생각을 계산하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이거 사실 구분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고, 내 안에 기쁨과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건 주를 지금 잘 따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속해서 편두통이 일어나고 말이죠. 계속 짜증과 불평이 일어나고, 그냥 뭔가 하여튼 괴롭고,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고. 그건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다요. 그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지금 네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마음의 괴로움이란 게 그건 누가 그 목사가 이야기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스스로 알잖아. 응? 나 지금 행복하지 않아. 난 지금 기쁘지가 않아. 난 지금 평안함이 없어. 난 지금 솔직히 안식이 없어. 그거 누가 한번 말해줘야 알아요? 스스로 아는 거지. 근데 내가 몸이 지금 힘들고 혹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사업에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응? 나는 참, 그런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 그건 지금 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한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데 그들을 괴롭게 한다. 여기서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지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지옥에서 괴롭히면 혼의 고통이에요. 그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 땅에서 마음의 괴롭힘 정도고, 마음의 심적 고통, 영의 괴로움, 이거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하시리라. 그리하시리라 뭐예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라, 이거.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는 게 뭡니까? 지옥불이에요. 그들은 주의 앞과 그를 건너의 영광에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틀림없는 거죠.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들,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지금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비웃으시고, 두 번째 진노하사 그들이 말씀하시고, 이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죄와 심판,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
회복한 기뻐하지 않으시고 넷째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들이 악한 일을 하고 육신을 따를 때는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근데 그들을 괴롭게 하시, 이때 사람들은 영의 괴로움이지. 혼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 생각과 양심이 찔리고 짓눌리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예,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다시 평강과 기쁨,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세웠노라. 그럼에도 그들을 다 멸하시고 말이지.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다음에 그럼에도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세웠노라. 많이들이 이 구절을 다윗에게 적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주의 거룩한 산 시온, 그 예루살렘에 세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본문은 예언의 말씀으로 내 왕은 다윗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재림의 문맥으로 천연왕국을 나눕니다. 초림 때 주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분 대신 가이사를 왕으로 택했습니다. 주께서는 이 교도들이 경륜하고 그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고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며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주의 결박과 주의 끈을 끊겠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비웃으시고 진노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친히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친히 택하신 왕을 택하신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온산 위에 세우십니다. 다른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그건 찬탈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누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주께서 정하신 왕, 주께서 정하신 그리스도, 주께서 택하시고 정하시고 인정하신 내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한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세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앞에서 차례대로 연결이 되죠? 예. 7절부터 다시 7절은 이번 주 토요일, 7절부터 12절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메시아 시편이니까 아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넘칩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